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되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승리한 상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 에베소서 17번째 시간으로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14절 말씀을 너희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5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함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이제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빛이시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라는, 빛으로 살라는 말씀으로 본문 말씀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8절을 봅시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빛이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을 봅시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대로 우리는 이 생명의 빛을 얻고 이 빛으로서의 삶을 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을 봅시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오 라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나타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에는 어둠이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동시에 우리는 전에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빛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의로운 것인지, 무엇이 진실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알지 못하는 정도만 아니라 서로 알게 되더라도 이것을로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어떤 힘도 없었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은혜로운 역사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서 빛의 사명을 깨닫고 빛으로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여 주신 열매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녀 삼아서, 빛의 자녀 삼아서 우리로 하여금 빛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열매가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나타냄으로써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빛의 열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착함이 무엇이고 의로움이 무엇이고 진실함이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착한 거 알죠. 모든 사람이 의로운 거 알죠. 모든 사람이 진실함이 무엇인지 알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 그래도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고 알고 있다 그래도 잘못하는 것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람들마다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도 경험하는 것이고 우리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더욱더 잘 경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각자가 생각하는 착함의 기준이 다르고 착함의 경중이 다르고 착함의 방향이 달라요. 의로움도 마찬가지고 진실함도 마찬가지예요. 각자의 기준이 있어요.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각자의 기준을 가지고 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공정한 방법으로 이것을 합의를 이루어가는 방법을 찾아서 만든 것이 바로 선거제도잖아요. 투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착함이란 것도 의로움이란 것도 진실함이란 것도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시대의 요청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과연 이렇게 사람들이 때로는 변경할 수 있고 때로는 조율할 수 있고 때로는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것일까요? 당연히 아닙니다. 그래서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이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기준으로 이것을 보는 것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이것을 아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것이 좀 더 명확해지면서 좀 더 깊이가 있게 되죠. 우리의 착함이란 것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착함은 뭐예요? 우리가 착함에도 동기가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착함의 동기를 우선 어디에서 찾습니까? 교회 안에서는, 가정 안에서는. 바로 하나님의 명령에서 찾고 하나님이 이루신 질서 안에서 찾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행동하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것을 지키려는 삶을 사는 거거든요. 의로움과 진실함도 동일한 거랍니다. 특히 이 의로움과 진실함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더더욱 이 부분은 성경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성경적으로 안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놀라운 것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셨어요. 근데 알게 하셨는데 우리가 어둠 속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이것을 알지도 못했고 알아도 할 수 있는 힘이 없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을 알았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정말로 우리 스스로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었다면은 말씀을 받은 모든 사람은 아마 의로운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그것을 이룬 사람은 없었어요. 즉 우리가 주 안에서 빛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알게 하셨던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도 주셨다는 거예요. 능력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9절에서 명령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 열매로 살게 되고 이 열매를 나누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9절 말씀은 바로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우리를 여러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아는 것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능력 안에서 이것이 확장되는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거냐는 거예요. 바로 빛 대신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복음의 역사를 위해서 이것을 주셨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 굉장히 놀라운 것이 10절입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기서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테스트. 그러니까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우리가 막 테스트해봐. 착한 게 내가 생각하는 착한 게 하나님 앞에 착한 건지 한번 시험해 볼까?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모르고 그냥 우리 생각대로 하면서 이것도 테스트해보고 저것도 테스트해보고 저런 것도 한번 해보자 하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 말이 맞는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건가? 그것도 아니에요. 이거의 원어적 의미를 영어로 적어 놓은 것이 있는데 이것이 이제 아마 이 시험이란 단어보다는 우리한테 이해하기 좀 더 쉽게 설명이 됩니다. 이 시험이란 원어에 가까운 영어적인 표현이 뭐냐면 trying to learn이라는 표현이 있어요. 즉 배우기 위해서 시도해 보라는 거예요. 자, 시도해 본다는 건 뭘 시도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아무거나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9절 말씀을 시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게 하신 거, 이 알게 하고 하나님께서 이 알게 하는 것을 지키게 하시는 능력 주시는 거, 그리고 능력 주셔서 정말 이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 이것을 통해서 정말 복음의 열매들이
구원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이 빛의 열매를 통해서 확장되는지 너희들이 시도해보고 직접 배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프로빙이란 이 증명해보라는 단어하고도 연결이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 NIV나 이런 좀 고전적으로 쓰던 성경에서는 discerning이라는 이 표현, 분별하여 보라는 이 표현을 쓰는데, 이 분별하여 보라라는 표현은 어디서 나오냐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특히 2절에서 분별하라는 이 분별과 동일한 단어를 쓰고, 또 누가복음에서도 이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시험이란 단어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실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여 보라. 바로 이 분별하여 보라가 오늘 이 시험하여 보라란 동일한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56절에서도 이 분별이란 단어에 대해서, 이 시험이란 단어에 대해서 동일한 단어를 쓴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해서, 이 구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이 분간이란 단어도 이 시험이란 단어랑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게 하셨고, 이 아는 것을 실천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는 약속을 정말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계세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이 언약, 너희를 통해서 온 민족이 축복받게 하실 거라는 이 약속,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거라는 이 약속, 천국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는 이 약속,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약속, 전신갑주를 통해서 이기게 하시겠다는 이 약속, 이 모든 약속이 있고, 이 약속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고, 이 삶이 우리 삶 속에까지 어떻게 계승되었는지 이 모든 역사를 보게 하시면서 이것이 너희들에게도 이루어지니까 이렇게 살아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것은 믿음의 역사 안에서 나타나게 되는 이 과정들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우리 삶 속에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실험해서 드러내고,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능력이고 참된 열매임을 사람들에게 얘기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냐면, 11절부터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너희들이 이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이 네 가지를 보면서, 먼저 우리가 가르쳐야 되고, 가르친 것을 기준으로 구별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구별하여서 잘못된 것이 나오면 그것을 고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고친 것은 계속해서 잘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의의 훈련을 시켜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우리는 계속 이 기준, 하나님의 기준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이 주신 열매를 나타내는 삶을 살면서 사람들에게 계속 우리의 삶과 그들의 삶이 부딪히도록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은 그들의 삶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살고, 그들은 현대에는 이렇게 살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우리를 미련한 사람 취급하고 어리석은 사람 취급하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고난받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손해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을 감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기에는 정말 힘든 삶을 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책망이 되는 거거든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누가복음 8장 16절에서 17절에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을 덮거나 평상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지
알려지고 나타나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라고 얘기하면서 빛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드러났던 것처럼 우리를 통해서도 그들을 책망하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 안에서 보면은 그들의 행위가 어떻게 보이냐면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이더라. 이거는 사실 드러나면 너무나 부끄러운 행동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감추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하고 있다는 거예요. 몰래 하는 것을 특권으로 알고 있고 능력으로 알고 있고 지혜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책망하는 삶을 사는데 이 책망에 이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이 책망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우리가 빛으로서 빛의 삶을 살 때 자연스럽게 그들이 우리의 빛과 비교되어서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어리석음이 책망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 말씀으로 연결되는 해석을 우리가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그러나 책망받는 모든 것은 이 책망받는 모든 것 잘못된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자,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좀 정말 잘 적용해야 될 지점입니다. 우리가 책망을 한다 그랬을 때 앞에서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던 것처럼 비방하는 말이나 더러운 말이나 탐욕으로 우리가 책망을 한다면은 이것이 그들에게 책망이 되겠습니까? 그들은 우리의 더러운 말을 보면서 우리를 더럽다고 얘기할 것이고 우리의 거친 말을 들으면서 그들은 우리를 거치다 그럴 것이고 우리가 탐욕으로 하는 얘기를 보고 우리를 욕심쟁이라고 욕할 거예요. 그래서 이 책망한다는 것을 보고 우리가 막 혼내야 돼, 막 때려야 돼, 패서라도 돌아오게 해야 돼. 우선 그쪽으로 막 달려가면 안 돼요. 때로는 잠언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어려서부터 우리가 매로서 엄하게 가르쳐야 될 게 있어요. 하지만 이것이 매사의 모든 영역에서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가 복음의 사명을 감당할 때는 그들을 책망한다 그럴 때는 우리가 선민으로서 너희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말로 교훈하라는 것이 아니라 온 삶의 영역에서 이 빛을 드러내고 빛으로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고 빛으로 사는 삶이 능력 있는 삶이고 빛으로 사는 삶이 열매 맺는 삶임을 이미 빛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셨던 이 모든 것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것처럼 그들에게도 이것을 증명해 보여주는 거예요. 너희들의 그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죄의 본성을 가지고 너희들이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거, 너희들이 능력이라고 생각하는 그 삶을 살아봤자 아무것도 아니고 오히려 그것은 책망만 있을 뿐이고 심판만 있을 뿐이고 헛될 뿐이고 빛으로 사는 것이 참된 지혜이고 참된 능력이고 참된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러나는 것마다 빛인이라는 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빛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죄가 드러났는데 그들이 빛으로 들어옴으로써 그들이 빛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되었던 것처럼 그들도 빛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적인 면에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항상 강조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첫 번째가 뭐냐면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가 먼저 거룩하다는 건 뭐예요? 죄를 싫어하는 거예요. 죄에서 분리되는 거예요. 죄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이 옳다라고 하시는 걸 지키면서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함과 두려움을 하고 온유와 두려움을 하고 그들의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두려움을 하는 것. 자칫 잘못해서 우리 때문에 빛으로 들어와야 되는 이 시간에 빛을 경험해야 되는 이 시간에 원망과 저주를 경험하면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이 말씀은 이사야서 60장 1절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걸로 많은 학자들이 보고 있습니다. 60장 1절로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빛으로 오심을 우리가 경험하였으니 이미 이 빛이 오셨으니 앞으로 이 빛이 올 거라고 했는데 이제 이 예수님께서 오셨으니 이제 이 빛을 받은 자여 잠자는 자여 죽어있던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시라. 이 빛을 너희들이 기뻐하면서 이 빛으로 우리 함께 살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전해야 될 메시지거든요. 우리 함께 빛으로 살자. 이 빛으로 어서 와라. 와 보면 이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이며 능력이며 지혜이며 영광임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빛의 자녀들의 삶을 살라 그럽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나 이 빛의 열매로 행동하면서 빛의 열매를 알게 하신 하나님의 지혜, 이것을 실천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능력, 이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열매를 풍성히 누리시는 승리하는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이 기도합니다. 자, 본문의 중심 사상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세상의 큰 빛이시요 예수님께 속한 성도들도 모두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읽었던 두 말씀입니다. 그 빛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빛나는 삶을 뜻합니다. 이것은 곧 빛의 열매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빛을 받고 그 안에 사는 사람은 튼튼한 나무가 열매를 맺듯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성도는 열매 없는 어두운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에 있는 자들을 책망하고 구출하자는 거예요. 우리는 과거에 어둠에 속한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빛에 참여할 뿐 아니라 참 빛이 되었습니다. 매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살펴보아야 돼요. 성도들은 어두움을 그대로 노출시켜 빛으로 변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됩니다. 성도는 악에 대하여는 중립이 있을 수 없고 타협이 있을 수 없어요. 오직 악을 책망하고 노출시켜 구원하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도의 사명임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세 번째, 빛은 그 빛을 받은 대상이 어둠에 머물러 있게 하지 않고 빛으로 바꾸게 된다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느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라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 변화의 역사, 이 역사를 우리에게 주셨고 먼저 누리게 하셨고 전하게 하신 거거든요. 빛을 받은 사람들에게 악의 추한 모습을 보게 하여 자신의 죄를 깨닫고 뉘우치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써 한 사람이 빛은 또 다른 사람의 빛으로 만들어진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우리를 위해 용서와 사랑 그리고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의 종들을 준비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실 때 희생 제물로 대신 죄를 지시고 복음과 은혜와 자비와 긍휼하심의 빛으로 대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책임지지 않는 말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죄짐을 지고 빛으로 사랑으로 은혜와 긍휼과 자비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소서라고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삶 가족 여러분들,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들에게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